설교를 한다고 하고 나서 고민이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왜 했지? 그 얘기를 고민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하다가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일어섰더니 저 뒤에 저희 교회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 뒤에다가 저희는 글씨를 예쁘게 파서 붙여놨거든요. 그 글씨가 딱 맨 투목이길래 이번 설교는 그냥 저것으로 하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립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에게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을 우리 같이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네 분의 장로 장립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로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11분이 했나요? 11분이 교육을 받는데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나그네 교회 피택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잘 지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분들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김병훈 교수님이 제 동기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서 항상 형님이라고 부르지 김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보고 교수님이라도 별로 안 부르고 그냥 만나면 형님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또 네 분의 장로님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네 분을 더 세워서 나그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제목대로 보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의문 가는 것 한 가지를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나 그때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믿는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가? 이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또 저기 한번 나도 살짝 발을 담궜다가 빼도 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삽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삽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문에 보면 이 내게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강조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삽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복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된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지금 그 마음속에 깊게 느끼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인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이죠. 악인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악인들의 그 결말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를 멀리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망한다는 건 길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소멸되어지는 것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복된가. 세상이 부러웠던 그 시간 참 저들과 함께 그 길을 한번 잠깐이라도 가보고 싶었던 그러한 자기들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그는 오늘 느끼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이처럼 악인의 멸망을 하고 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자신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나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에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일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떠한 것도 그런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거기에 있고 우리 안전도 거기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나그네 교회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해도 그들과 다른 시각과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이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립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왜라고 생각하느냐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주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 내포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과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주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넉넉하게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좀 거리를 멀리 둬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까이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장님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어지는 것은 7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선하다는 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면 주실수록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악인들을 지옥의 형벌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우리가 표어를 2023년도 표어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표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걸 떼려고 하길래 그대로 놔둬라 그랬어요. 그대로 놔둬라. 일어나면서 그거 볼 때마다 설교를 하려고 일어날 때마다 맨 먼저 들어오는 글씨가 그 글씨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 오늘은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보기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너무 좋은 것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지고 그곳에 그 속에서 어떤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되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된 것인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님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가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 때보다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목회자를 도와서 또 성도들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장로님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복되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었느냐면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신이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짐승 같았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신의 그 잘못되어진 것들이 깨어지면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내 모습이 마치 짐승 같았다. 짐승 같았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들이 하루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73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요, 우리가 놓고 싶을 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 내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손을 놓아버리고 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무언가 보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꼬마 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내 손가락 잡고 갈 때 가끔 보면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얼른 손가락 넣고 거기 가서 앉아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뭐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좋으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끌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하면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내가 때로 한눈 팔 때에도,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쓰러지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바락바락 우겨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무슨 토가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풀어서 주의 뜻을 드러내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들림 받아 있다는 사실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요, 자꾸만 무언가 얽매인 것, 나를 억압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복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게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훈련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으로 내가 계속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모난 내 모습도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내 이 감정, 또 때로는 이 분노 이런 것들도 말씀으로 자꾸 훈련되어져서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훈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또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생각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도 좋은 것이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복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 마지막은 영광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겠는가? 주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땅에서도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후에 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가 이후에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명예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위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또 때로는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내게 무엇인가 유익하다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로로 나그네 교회를 섬길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지도하는 대로 때로 성도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오늘 다 서약도 하겠습니다만 서약한 대로 안 따라오고 장로들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고 또 장로들에게 대들 때도 있고 장로 아니면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될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들랑 한 번만 참으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내 인생이니까 이걸 잘 극복하면 하나님 내게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정말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그냥 올라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그네 교회야 목사님 원래 성질을 안 내는 분이라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목사님 다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닮으셔서 좀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고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때로는 참 뒤돌아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상급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것들 어떻게 이뤄가실까? 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가. 때로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잠시 피했다가 하나님과 같이 좀 깊은 교제 나누시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올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부부싸움 했어도 교회 올 때는 좀 활짝 웃고 나오시고 교회 와서 누구 집사님 보면서 인상 쓰고 보면은 그 집사님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냥 항상 웃으십시오. 속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그냥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나그네 교회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립을 받으시는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넉넉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